오늘은 그 12가지 성품 중에서 제가 가장 우리가 피부에 와닿는 분노 조절을 못해서 우리가 많은 죄를 짓게 되고 또 살인을 하게도 되고, 그런데 이 분노를 어떻게 조절하는가, 또 분노의 유형이 뭔가, 또 성경에서 말하는 분노는 뭔가, 그래서 분노를 잘 조절하기 위한 그런 어떤 여러 가지를 나누게 될 텐데요. 사실 분노의 정의 하면은 화를 내는 감정의 그 가장 격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성을 잃은 상태를 우리가 분노의 정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요즘에 분노를 조절 못해서 화끈에 저지른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분노의 스트레스를 해소를 못해서 우리가 살인 사건도 하고 죄를 짓게 되고 또 사람을 죽이게 되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아, 어떤 엄마들이 그래요. 사모님, 저 오늘 화가 나서 분노 조절이 안 돼서 제 감정이 풀릴 때까지 저 아이를 마구 때렸어요. 그러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또 어느 엄마는 사모님, 제가 참지를 못해서 저 오늘 저희 남편하고 싸우고 집을 나갔어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분노 조절을 못해서 치료가 필요한 그런 게 있는데요. 사실 미국에는 사회적인 문제가 벌써 10%나 넘었어요. 근데 우리 한국은 30%로 육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적을 올리고 그리고 성공하는 거, 또 스펙을 쌓는 것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게, 저는 분노를 잘 조절하는 그런 성품이 있는 지혜로운 아이가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미국의 워싱턴 대학에요, 심리학과 교수 엘마 게이츠 교수님이 계셨는데요. 이 교수님이 그 사람의 감정에 따라서 침의 성분이 어떻게 변한지를 실험을 했어요. 근데 평상시 아무렇지 않을 때 그 침 색깔은요, 아무 색이 없어요. 내가 평상시 분노가 나지 않았을 때, 근데 사랑의 감정을 느꼈을 때는 침 색깔이 분홍색, 약간 미세하게 분홍색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노의 감정을 막 격하게 품었을 때는 침의 색깔이 갈색으로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갈색의 이 침을 모아서 실험용 쥐에게 이 침투를 했더니 몇 시간도 아니고 몇 분 만에 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분노를 조절 못하면 이같이 죽이는 사건, 또 살인 사건 이렇게 나는 걸 보면서 이 분노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감정 같아요. 우리가 이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자녀 양육에도 아무리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내 자녀를 양육한다면 내 자신을 죽이기도 하고, 그리고 상대방을 상처를 입히는 무기이기도 하면서 독약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분노를 잘 조절하고 또 분노를 다스릴 줄 아는 부모님, 또 자녀가 된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모든 부모님들이 그 명품 자녀를 선호하고 또 꿈을 꾸거든요. 근데 의욕도 있는데 결국은 그 분을 참지 못해서 자녀들의 성품이 바르게 자라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첫 번째 교회를 짓고 아파트가 들어오기 전에 교회를 지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아파트 교인들이 이제 들어오면서 제가 그 당시에 좀 교회적으로는 외환위기가 터졌었어요. 그래서 어렵고, 저 개인적으로는 개척교회 시절에 뭐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시절에, 그러니까 제가 뭐 남들처럼 변변한 옷을 사 입은다거나 쟤를 위한 치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안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엄마들이 또 교인들이 들어오면서 그래요. 저 젊은 사모가 참 초라하고 세련되지 못하다고 뒤에서 이렇게 말할 때, 물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 말이 맞거든요. 근데 순간 분노가 이렇게 침으로 오르더라고요. 제가 가뜩이나 힘들게 사는 것, 정말 이게 분을 제가 이겨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제 모습을 보고 험담을 했다는 게 참 괴롭더라고요. 근데 그 분노를 그때 제가 다스리지 못하고 참지 못했다면 오늘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 분노를 참다기보다는 제가 다스리면서 이렇게 왔는데, 제가 깨달은 거 하나가 있어요. 분노는 참는 게 아니고 다스리는 것 같아요. 왜? 참으면 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스리면 지혜롭게 넘어가면 그게 훨씬 지혜가 되거든요. 그래서 분노는 참는 게 아니라 다스리는 거다. 그래서 정말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10세 때 애들이 분노의 마음을 경험한 그 아이들은요. 어 커서 결혼관도 이렇게 서 있지 않고 그다음에 뭐 직업이나 또 인생의 중요한 부분을 잘 수행해 내지 못하는 그런 통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분노의 유형을 보면은요. 한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첫 번째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하는 그 분노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뭐 가족도 될 수 있고요. 또는 배우자, 그다음에 뭐 친구 이런 사람에게 가까운 가족에게 배출하는 이 분노는 사실은 어 정말 가슴 아픈 거죠. 그다음에 그 분노의 두 가지 유형을 보면요. 불특정 다수에게 하는 분노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당해 가지고 상한 마음이 있어요. 그럼 그 상한 마음을 인터넷이나 또 뭐 이렇게 악성 댓글에 이렇게 아주 넣어 가지고 잘못된 방법으로 분노를 표출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절제가 되지 않는 분노. 그러니까 뭐냐면 분노 조절 장애거든요. 그러니까 분노를 조절을 못하면 내가 나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나쁜 생각 속에서 폭언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폭언 속에서 결국은 폭행이 되기 때문에 내 자신에게 대해서 감정이 조절되지 않으면 이렇게 나쁜 생각들이 표출돼요. 그래서 우리가 분노의 유형에는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성경에서 나오는 분노가 있어요. 우리가 다 잘 알지만 가인과 아벨은 가인은 분노를 조절 못해서 아벨을 죽이더라고요. 근데 다윗은 자신을 수없이 죽이려고 음모했던 그리고 그 음모를 꾸몄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많았는데 용서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분노를 조절하니까 용서로 변하는 걸 보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분노는 다스려야 되겠다. 그럼 이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이 뭘까? 그 첫 번째 방법이 저는요. 그 원인은 반드시 나에게서 찾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많은 부모님들이 모든 문제는 아이들에서 찾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나에게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이제 북한 방송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아이들이 학교에 갔다 왔어요. 그럼 엄마들은 그래요. 북한 방송은 늘 똑같은 말씀, 똑같은 옷, 똑같은 톤이잖아요. 학교 갔다 왔니? 주스 마시고 학원 가. 학원 갔다 와서 학원 갔다 오면 또 손 씻어. 밥 먹자. 늘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정말 같은 말만 반복하니까 분노가 나는 거예요. 좀 엄마가 나가서 뭐 오늘 학교에서 어떻게 힘들지 않았니? 오늘 학교에서 잘 견뎠어? 선생님 말씀 잘 들었어? 뭐 이렇게 다양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늘 똑같은 말로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분노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부모인 내가, 엄마인 내가 정말 모든 분노의 원인을 나에게서 찾는다면 그 분노는 다스릴 줄 믿습니다. 저는. 그리고 저는 이제 분노에 대처하는 그 습관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분노가 났을 때 딱 2-3분만 참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 그거 2-3분 못 참거든요. 그릇이 날아가고 주먹이 앞서고 근데 정말 이 스트레스 호르몬은요. 2분이 지나면 없어진대요. 그렇기 때문에 그 2분만 잘 참으면 저 같은 경우는 저희 목사님은 저하고도 이렇게 언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금방 화장실에 계신데 어디로 옷을 입고 나가셔요. 그럼 전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왜 피하냐고. 근데 더 있으면 저하고 싸움이 될 것 같은가 피한대요. 근데 저는 처음에는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그게 그 호르몬의 분노의 호르몬은 2-3분이면 사라지기 때문에 그 사이만 좀 참으면 우리가 분노를 잘 다스려지더라고요. 세 번째는 모든 분노가 일어났을 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그거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도 늘 그 부정적인 생각의 키를 긍정적으로 돌린다는 게 참 어려웠어요. 저희 큰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미국에서 공부하는 시절에 엄마 나 줄리어드 콩쿠르에 1등 했는데 그 상금이 링컨 센터에서 연주하는 거예요. 엄마 꼭 오세요. 근데 제가 그때 교회를 짓고
외환위기 터져서 IMF 터졌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비행기 표를 끊을 수 있는 그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들 그냥 엄마가 교회 행사가 있어. 그러니까 아들 혼자 연주를 해야 되겠어. 그렇게 거짓말을 틀은 거예요. 근데 아이가 그래 알았어. 엄마 혼자 연주할게. 그리고서 이제 연주 시작 전에 그러니까 미국의 토요일은 한국의 주일이거든요. 연주 30분 전에 제가 전화를 했을 때 애가 힘이 없어요. 엄마 어떻게 연주는 준비 잘 됐니? 그랬더니 내가 너무 힘이 없어. 그래서 왜? 그랬더니 우리 아이는 생각 없이 얘기했지만 부모인 나는 제가 감지를 한 게 너가 저녁을 못 사 먹었구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물이라도 한 병 사서 1분도 안 되는데 너 배를 채우지. 제가 그랬더니 엄마 나 힘이 없어. 그래. 제가 그래. 내가 기도할게. 그리고 이제 그때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 그 화가 났는데 그때가 마침 대예배 드리러 가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나 아니면 내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어야 되나 그랬는데 예배를 안 들어가면 또 사모인 제가 또 많은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당하잖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애기 뭐 비행기 값이 없어서 미국을 못 가는 내가 무슨 부모인가 엄마가 뭔가 그리고 막 울었어요. 그러니까는 저 여자가 오늘 내 설교가 참 은혜가 돼서 이렇게 많이 우나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예배를 안 드렸다면 제가 하나님 앞에 참 죄를 많이 지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 부정적인 키를 우리가 긍정적인 키로 돌리는 게 참 중요했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저는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 중에서 그 기한을 좀 뒀으면 좋겠어요. 분노에 우리 성경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하루 해를 넘기지 말라. 사람이 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더라고요. 근데 실수보다 중요한 거는 그 사랑으로 그 상처를 다스리면서 조금 그 기한을 두는 게 참 중요한데 우리는 너무 조급해요. 조급하고 다급해서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죄를 짓고 그러는데요. 잠언 12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그러니까 화를 잘 다스릴 줄 아는 부모가 결국은 자녀 양육도 그렇고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다는 걸 제가 보면서 그렇다면은 가장 중요한 가정에서 가장 쉽게 일어나는 배우자의 관계에서 분노의 방법을 해결하는 방법이 뭘까? 제가 한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상대가 화났다면 한 30분만 피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화가 났을 때 왜 부부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그 분노가 결국은 상처로 남는가 했더니 결국은 그 30분을 참지 못한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요. 저는 꼭 이 방송을 듣는 모든 그 부모님들이 또 남편과 또 아내된 분들이 혹시 분노를 일으키는 일들이 일어나서 화가 났다면 정말 30분만 피해 볼 수 있는 그런 지혜로움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의 현장에 보면요.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행하는 게 전 중요하더라고요. 100가지 1000가지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한 가지 실행하는 것. 그래서 이 방송을 듣는 분들요. 꼭 30분만 좀 피해 보십시오. 그리고 절대로 두 번째는 자녀들 앞에서 분노를 표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그래요. 저희 화요일 날 우리 어머니 기도회가 있거든요. 싸울 일 있으면 운동장에 가서 싸워라. 그리고 큰 소리 칠 일 있으면 밖에 나가서 아이들 두고 밖에 나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자녀들 앞에서 모든 분노의 감정을 다 표출을 하면은 그 아이들은 직격탄으로 그 분노를 다 맞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그 분노를 넘기는 그 상처를 넘기는 너무 힘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상대가 화가 났다면 30분만 피하고 그리고 자녀들 앞에서 절대로 분노를 표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배우자의 관계에서 우리가 분노의 어떤 해결을 방법을 찾을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자녀와의 관계에서 분노 해결 방법을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우리가 자녀와의 그 분노가 일어났을 때
감정적인 언어를 막 쏟아내거든요. 내가 너를 낳아서 미역국 먹은 게 내가 참 잘못된 거다. 너를 자식으로 내가 낳은 게 잘못된 거야. 이렇게 감정적인 언어를 막 애들한테 쏟아내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들은 그 말에 또 상처를 받아서 자존감도 상실하고 의욕이 상실되는 걸 저는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능한 아이들 앞에서는 그 감정적인 언어를 절제하면서 쏟아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자녀와의 그 어떤 분노 속에서 어, 눈을 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예 눈을 보지 않고 얘기하는 엄마들이 있어요. 화가 나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마음을 읽기 위해서는 자녀의 눈을 보고 그 귀를 듣고요. 가슴을 들여야 되기 때문에 눈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설거지하면서 막 그릇을 던지고 혼자서 그냥 그 감정 표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절대로 아이의 눈을 보게 하면 진실이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의 진실을 알기 때문에 아이들이 받는 그 상처가 덜하다는 거죠. 그다음에 부모는 이제 마지막으로 가리키는 선생님이 아니라 이끌어주는 그 엄마임을 저는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요즘에 굉장히 그 공부가 어렵습니다. 초등학교도 뭐 수학 같은 것도 그렇고 굉장히 높아졌는데요. 부모님들이 하나서부터 열까지 다 가리키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는 스트레스 받고 서로의 분노의 감정이 격하다 보니까 싸움이 되고 집을 나가게 되고 가출하게 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아이의 모든 힘들고 어려운 부분을 이끌어주는 그 엄마가 돼야지 가리키는 선생이 되려고 할 때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의 그 많은 인물들 중에서 저는 큰아이가 이제 미숙아로 자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안고 기도를 많이 하면서 제가 자라왔는데요. 성경에 늘 그런 기도를 했어요. 화가 나고 분노가 날 때마다 하나님 모세처럼 탁월한 지도자가 되는 우리 두 아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저 분노를 좀 이렇게 사그러들게 하셔요. 그렇게 기도를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을 늘 믿고 이렇게 따르면서 그 기도를 하니까 결국은 그 미숙한 우리 큰아이가 모세처럼 탁월한 지도자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또래보다 어눌하고 뒤처지고 굉장히 떨어진 그런 아이도 그런 분노를 조절하면서 하나님 그때마다 기도로 분노를 조절하니까 모세처럼 탁월한 지도자가 되고요. 아우 우리 같이 형편이 어렵고 이렇게 아픈 애가 무슨 꿈이 있을까 미래가 있을까. 근데 하나님 앞에 제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요셉처럼 두 아이의 미래에 꿈을 가지는 두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제 분노가 다스려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됐을 때 두 아이에게 정말 인간의 생각으로는 저 아이들에게 무슨 열매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와 세상 사람들이 최고로 할 수 있는 그 스펙과 모든 성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품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모든 분노를 다스리는 그 과정 속에 있어서 우리가 성경에 나온 모든 인물들을 붙잡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로 나아가는 그런 부모님이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 분노를 잘 조절해서 내가 분노가 조절이 잘 되면 좋은 부모가 되기 때문에 좋은 부모 밑에 좋은 자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자녀가 명품 자녀로 좋은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분노 조절을 잘하는 우리 방송 가족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